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교독하면서 같이 읽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꾹꾹 새기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을 시간이 아마 이 시간이 유일하신 분들은 더 마음에 힘을 내고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책에서 보여주시면 하는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오늘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죄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설교를 전하는 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을까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받으실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겐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제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읽기가 제일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보면 볼수록 굉장히 좀 괴롭고 저를 쪼개고 또 쪼개는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한편으로는 그냥 고민할 거 없이 말씀을 속히 듣고 행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자유한 마음도 있지만 제가 말씀과 좀 상관없이 살고 싶을 때 그때는 정말 저를 옥죄고 저를 그냥 완전히 뒤흔드는 굉장히 불편한 책이 이 야고보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에서는 어떠한 주제로 도대체 믿음과 행함은 왜 나눠지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일까?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은 차별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가 전합니다. 왜 갑자기 또 차별이냐? 지난주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이 시련과 유혹을 만나면 말씀 듣기를 속히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게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까지 가는 게 바로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경건이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날 거라고 했죠.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한 적용으로 제일 먼저 야고보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전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걸 경건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차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을까? 이거 야고보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여도 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을 멈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싸라는 말 아시죠? 제가 이걸 모르면 인싸가 아니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인사이더라는 뜻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주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인기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인싸 옆에 있어야 나도 인싸가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도 있습니다. 왕따가 되잖아요. 왕따 옆에 누군가 있어요. 그럼 나도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인식이 사회에도 미디어에도 어떤 드라마나 컨텐츠에도 지금 아주 잘 심겨져 있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셨어요. 너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좀 놀아라.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라.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도요. 죄인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같이 다니고 밥 먹으시면서 이 유유상종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만약 지금 예수님이 스치기만 해도 왕따가 될 만한 모습으로 약 한 100m 앞에서부터 냄새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아주 찌든 내가 나는 노숙인의 모습으로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저분을 환영할 수 있을지, 혹은 그냥 몰라보고 나한테만 오지 마라 하면서 문전박대할지 오늘 야고보는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도대체 우리가 피해야 될 차별은 뭘까? 왜 하나님은 이 차별을 단순히 인격과 문화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왜 정확하게 죄라고 할까? 심지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라고까지 할까를 우리가 들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차별에서 벗어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지 묵상해 볼 거예요.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본문은 1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아멘. 그냥 읽으시면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제대로 믿는다 할 때 지금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처음 받는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 민들레오시 교회나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믿음이 있니? 그렇다면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되냐면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하냐면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되어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아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볼게요. 만약에 너희가 이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는 절대 사람을 차별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주, 그냥 넘어갈 말인데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이 이번 주에 너무 깊이 남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왜냐면 찬양 가사에 너무 많이 나와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님. 맞죠? 이 영광은 이런 뜻입니다. reflect되다, 그러니까 반영되다, 반사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반영되었길래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차별할 수 없다는 걸까? 제가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 비슷한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아멘. 간단하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시죠.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에. 그런데 그 모든 오너십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죄인의 형상으로 낮아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했대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했대요. 이건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온전한 버전, 가장 온전히 드러난 실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께 그대로 반영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죠. 아들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이렇게 하시죠.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제 우리.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떤 형상이 반영됐을까요?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자기가 가난하게 됐어요. 이거를 성경이 영광이라고 해요. 이걸 알고 우리가 만약에 찬양한다면 훨씬 더 아마 하나님의 임재 앞에 풍성히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칭찬을 받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칭찬을 안 해드리면 주님의 수준이 낮아질까요? 주님의 수준은 이미 퍼펙트해요. 완벽해요. 우리가 박수를 더 세게 친다고 저분이 영광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최고의 영광의 상태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조금 다르죠. 물론 그것도 영광의 일부예요. 그런데 크리스천, 우리 성도의 영광은 그런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오히려 남을 부욕해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럼 더 이해되실 거예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하.
하나님이 그대로 그 형상으로 만든 예수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영광이 반사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이런 영광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십자가 다 뽑아버려. 천군천사 불러서 로마 군인 다 쓸어버려. 막 예루살렘 꼭대기에 막 올라가가지고요.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 입 열어. 내가 다 떡 던져줄게. 우와!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요. 가장 무력하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가장 낮아지심으로 대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영광인 거예요. 그런 영광의 주라고 오늘 야고보가 표현한 거예요. 이런 영광의 주를 너희가 믿었다면 너희는 절대 차별할 수 없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2절부터 볼게요. 야고보가 당시 일상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아까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오늘 야고보는 상당히 열받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돌보던 초대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차별과 판단이란 말에 주목해 볼게요. 여러분, 차별은 이미 조금 아실 거예요. 이건 구별과는 다릅니다. 차별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별 좀 들어볼게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데 일단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 차별이 여러분이 3주 전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들었던 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심이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야고보가 일부러 쓴 거예요. 같이. 이걸 같은 말을 썼다는 게 조금은 약간 이상한데 한번 다시 읽어보죠. 제가 1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셔야 되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파도가 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좌우로 갈라치듯이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의심은. 그러니까 로아의 치과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억하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이런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게 또 있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뭘 원해요? 내 본능대로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빠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이미 기도의 응답도, 응답에 이르는 과정도, 응답이 되는 시점도 다 내가 어떻게 해요?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를 의심,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했죠. 그럼 차별은 뭘까? 왜 의심이라는 말을 야고보가 차별과 똑같이 썼을까? 차별은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지. 무시하면 안 돼. 특별히 존엄해. 이걸 알아. 아는데 또 다른 내 본성이 있어. 내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 그건 어떠냐면 냄새가 펄펄 나는 것이 내 코를 찌르기만 하면 내 인상이 확 찌그러지면서 어때요? 펄펄 나는 어떤 이렇게 굉장히 허름한 남루하는 자가 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술 냄새, 찌든 냄새 펄펄 나. 또 한쪽엔 명품에 너무 행복한 향수가 나. 그런 어떤 유력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유력한 사람에게는 여기 앉으세요. 우철아, 너 좀 비켜라. 여기 좀 앉으세요. 이렇게 비켜라, 앉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루한 자에게는 인사는커녕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제발 저희 옆에 앉아라. 아니면 그냥 나가라. 서 있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그래서 이 차별하는 말과 의심이 동일어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 근데 내 옛사람의 본능이 여전히 있죠. 우리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직 이거밖에 없죠. 오직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있어요. 두 마음의 법이 있어,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길들여지는 그 길을 걸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거절한다면 내 본능은 어떠냐면 계속 옛사람의 정욕과 판단력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내가 매기게 되는 방향이 된다. 내가 매기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어떨까요? 무시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좀 필요한데? 오늘 좀 나한테 유익하겠는데? 그럼 나도 모르게 편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차별의 근거가 다 뭐예요? 내 옛사람의 내 경험, 내 기준, 거듭나기 전에 내 판단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외모로도 하겠죠? 또 뭐 있을까요? 학벌로도 하겠네. 어느 대학 나왔어? 또 뭐 있을까요? 돈이 얼마냐도 하겠죠. 그 다음 뭐 있을까요? 엄청 많겠죠? 다 각자.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직책을 내가 가진 듯이 판단을 하게 된다. 차별은 어떤 인격과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책을 넘봤기 때문에. 주님도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막힌 담을 허물러 이 땅에 왔다 그러죠. 예수님이. 당시 사회만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 보세요. 와, 이거 뭐 너무나 많은 차별과 그 차별을 통한 또 역차별, 왕따, 따돌림, 혐오, 뭐 충동 범죄. 여러분 뭐 제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 9시였으면 보면 다 나오니까. 이건 어떤 개인의 성격, 어떤 기질, 그 가정의 가정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고 심지어 오늘 야고보의 말대로 무엇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아예 이 문제가 너네 사회 볼 거 없어. 다 니네 문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별이 가장 교묘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지금 니네가 있는 교회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당시 예수님도 하셨고 바울도 했어요. 주님은 모든 차별과 판단의 담을 허무시려고 가장 낮은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리플렉트, 반사시키는 자로 따라오길 원하셨고요. 그 영광을 처음엔 잘 반사시켰어요. 잘 반영하면서 순교도 하고요. 플로잉 데이를 매일 했어요. 초대. 그러면서 막 드디어 교회가 세워진 거죠. 다 가지고 왔어요. 땅, 집, 먹을 거 다 나누고. 점점 세월이 지나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들이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금반지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면 야, 인싸 왔다. 어떻게든 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앉히려는 거예요. 목사님 앞자리, 성민이 자리나 우철이 자리. 우린 여기 다 안 앉으려고 하지만 이 당신은 이제 이 당신은 막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근데 어느 날 누더기를 입고 고아와 가부 같은 정말 스치기만 해도 나도 왕따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전에는 막 함께 아파하며 돌보더니 이제는 서 있든지 말든지 뭐 무관심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이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내가 더 앞자리다 넌 저 기둥 뒤에 앉아라 랭킹을 매기기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제자들이 먼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했다고 했더니 제자들 뭐래요? 누가 크냐고 싸우죠. 야, 내가 왼쪽이야 네가 오른쪽. 그랬더니 한 명은 또 부모까지 데려오죠. 부모가 막 부탁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새끼 좀 잘 좀 봐주세요라고. 아 정말 나는 SNF하고 너는 열심당파고 막 다 다르니까 맨날 싸우고 세리 마태도 있고 제일 세리를 싫어하는 어부 베드로도 있고 막 얼마나 싸웠겠어요. 맨날 경쟁하고. 여러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심지어 최후의 만찬의 자리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니들 정말 이럴 거냐? 내가 진짜 야 니들한테 맡기고 내가 갈 수 있겠냐? 아유 정말 걱정된다 걱정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그죠? 가장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러셨어요. 니들이 밖에서 뭘 하고 살았든지 묻지 않는다. 니들이 직업이 뭐였는지 니들이 가지고 있는 고깃배의 사이즈가 어떤지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는다. 그리고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영광의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먼저 보여줄게 하면서 스승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어느 날 유력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온 동네 사람들과 패션이 달라요. 와, 뭐 차를 주차했는데 차도, 와, 우린 다 티코인데, 아, 여러분 티코 모르시겠구나. 우린 다 마티즈, 뭐가 있을까? 스파크, 뭐 이런 건데. 준경님 스파크죠? 아, 모닝, 죄송합니다. 아, 모닝 뺐네. 아, 나는 모닝인데, 차가 달라. 우와. 뭐 헌금하면 헌금을 넣는 액수가 완전 달라. 어마어마한 분들이 온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오면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할까요? 저와 같은 목사들입니다. 야, VIP가 왔다. 드디어 왔다. 저분 잡아야 된다. 다 놓쳐도 저분 잡아야 돼. 드디어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 왔네. 이제 드디어 우리도 레벨업이 시작됐어. 드디어.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예전에 아는 교회는 매년 수련회가 있어요. 겨울,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는 VIP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특별 관리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수련회가 있기 전에 따로 호텔을 빌려서 따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신방도 완전 다릅니다. 보통 성도들은 뭐 큰 교회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 1년에 한 번 목사 얼굴 볼까 말까죠. 이들과는 거의 뭐 격주를 봅니다. 그래서 물론 성도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놓쳐버리면 어떻죠? 가진 자에게 숙이고 없는 자에게 하대하는 차별의 모습이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차별이 제일 먼저 벌어진 거는 목사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 대접해 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잘 대접해 주는 거.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분한테 잘하는 게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소홀히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중자 때처럼 똑같이 대해줘야 되는데. 이 본문을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진규라는 친구인데요. 진규가 처음 교회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고3 수능 끝나고였어요. 오랫동안 제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애썼던 친구여서 너무 기뻤어요. 주일 예배 때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1년 동안 자기가 적금한 걸 어디 쓰려고 했는데 근데 교회 버스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쓰려고 했던 큰 액수를 이제 교회에 헌금하신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봉헌을 하면 목사님께서 봉헌 그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을 다 읽으세요. 다 읽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아니에요. 다 읽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히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기에 여러분 당시 90년대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날요, 이 땅에서요, 존재하는 모든 축복을 한 번에 빌어주는 매우 특별한 기도를 듣게 됐어요. 정말 다른 분들 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헌금들은 기도 제목을 읽고 지나갔는데 제 기억에 그 헌금은 약 한 1분 30초? 한 2분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딱 끝났어요. 나가는 길에 친구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나 돈 벌고 다시 올게. 왜냐면 이 친구가 형편이 어려운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교회에 안 온 거죠. 그러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우리 교회는 아니고 나가게 됐어요. 왜냐면 교통사고를 좀 당했는데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간호사분들이 이 친구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보살펴 준 것 같아요. 거기는 부자도 있고 부유한 자, 유력한 사람도 많았는데 가장 가난했던 이 친구를 이제 어떤 간호사분이 정말 정성껏 돌봐주신 거죠. 그러다가 그 간호사분 중에 한 분이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그리고 거기서 이 친구 마음이 열린 거예요. 교회에서 전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니 언제 한번 전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준아, 나 이번 주 11조 냈다? 그리고 나 성경도 읽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야고보가 영광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마땅히 해야 될 경건의 모습들이 있죠. 근데 다 차치하고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임한 게 맞다면 드러나는 결과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는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차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정말 여러분이 노래하고 찬양했다면 무조건 부자는 뭐 다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요. 부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유력하고 교만한 자들 때문에 믿음을 잃거나 실족하지 않게 배려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를 무조건 경멸하는 건 차별이에요. 역차별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없는 자, 힘 있는 자나 약한 자 전부 다 영광의 주님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은 발을 씻겨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 야고보가 이것부터 계속 해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같은 밥 먹자. 같은 자리에 앉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구별되자. 구별되자. 영광의 주님을 따른다면 유력한 자들한테만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직장에서도 위계질서와 어떤 상하관계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이 비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찬양 가사에 있었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버전이라는 거예요. 직장의 버전, 가정의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있어. 근데 없는 사람이 옆에 있어. 그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민망하거나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영광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목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그게 아니에요. 영광의 주님을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율법 얘기를 해요. 쭉 율법 얘기를. 8절 넘어갈게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 더 읽을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영광의 주님을 믿었다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10개가 주어졌어. 물론 600개가 넘지만 대표적인 뭐 10계명을 보죠. 어떤 사람은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잘 지켰어. 살인 안 했어. 그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 안 했어. 근데 어떡하냐?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그걸 못한 거야. 함부로 대한 거야. 부모님을. 내가 비록 살인도 안 했어요. 간음도 안 했어. 근데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어.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너는 율법을 다 어긴 거야. 이해되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에 여러분 오늘 우리 차별이 주제인데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성하신 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인, 간음, 이 모든 것에 차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약이 한 방울 떨어졌어. 잉크가 진짜 요만큼 한 방울 톡 떨어졌어. 그 물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시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살인 안 했어. 나 간음 안 했어. 나 죄 지은 적 없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죄가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이 되죠. 맞죠?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대놓고 살인하지 않거나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당신이 연약한 자를 무심결에 함부로 대하여 차별했다면 그것은 율법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어떤 TV에 지금 나오는 흉악범 이분들에 비해서
그래도 내가 윤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대체로 그 정도의 죄를 진 분은 아직 안 계실 테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영광의 예수님의 눈에는,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한 야고보의 눈에는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놓고 더러운 짓 안 했으니까 깨끗하게 보이겠지만, 말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품위 있게 보여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눈빛 속에는 그가 누구에게 인사하고 누구와 밥 먹고 누구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의도를 하든 안 하든 이미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너 간음 안 했어? 어이 잘했다. 살인 안 했니? 잘했어. 근데 지금 너 옆에 누가 앉아있냐? 너 누구랑 밥 먹냐? 너 요즘 누구랑 제일 많이 통화하냐? 주중에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하냐? 너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냐? 묻는 거예요. 너 겉으로는 대놓고 차별한 적 없다 그러고 늘 나는 공평해 하겠지만 너의 의식과 삶의 모습이 이미 끼리끼리를 나누고 내가 누구랑 교류해야 할지, 누구는 멀리해야 될지,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밀어내야 될 사람을 그렇게 이중잣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유독 가난하고요, 연약한 자들에게 더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말해주시려고.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있을까요? 안식일 있네. 안식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야 안식일이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야. 안식일 지키려다가 맨날 피곤해 쩔어가지고 월요일부터 출근 힘든 게 아니라,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하면서 온 유대인이 막 율법에 충만해가지고 우리 막 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우리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혈안이 되는데 영광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리들 불러, 창녀들 불러, 같이 밥 먹어. 그러면서 몸소 영광을 보여줬죠. 여러분 중에 누가 대놓고 차별을 지지하겠어요? 아무도 안 할걸요? 다 반대하실걸요 여기? 그러나 두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가장 치졸하게, 꼭 저렇게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치졸하게 차별을 드러내며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더 무서워요. 세 번째, 아까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5절에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있죠. 그거를 뭐 돈 주고 사거나 뭐 아니면 태어나면서 엄마한테 뭐 물려받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래요. 하나님이 택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택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당신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일단 아시겠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막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쟁취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로서의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역으로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절인데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에게 자유의 법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따를 수도 있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자유가 아예 없었죠. 하는 모든 게 죄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법이 있잖아요. 그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은혜가 죄를 압도하게 된 거예요. 사랑이 죄를 이기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완전한 복음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도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다 받습니다. 심판을 다 받는 심판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됐어요. 근데 야고보가 잘 들으라 이거예요. 심판은 자비를 베푼지 않는 자에게는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오메. 그래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내가 말로는 틀림없이 했는데 그 말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충분히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고 공평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내 행동은 그렇지 않은,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어.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계속 막 하대해, 함부로 대해, 차별해. 그러면서 자기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 주일날 와가지고 막 감사하대. 이걸 극단적으로 대조하는 거예요. 정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믿고 영광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유업을 얻겠지만, 차별하지 말라는 율법의 핵심을 스스로 걷어찬 두 마음의 자들에겐 죄송하지만 심판이 있을 거라. 이렇게까지 야고보가 우리를 막 막다른 골목으로 막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제발 차별을 없애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고 너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용서받았잖아. 너도 예수님의 영광에 따라 차별의 담을 그러면 허물고 그런 자들이 보일 때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긴대요. 사랑이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우리 이것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이것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교회와 이웃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건 너무 마땅한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이 긍휼을 나타내는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지난주 경건을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정말 비참해. 그것도 갈릴리라는 제일 못 사는 때, 제일 낙후단 지역. 심지어 성경에는 야, 저기서 선한 게 나겠냐? 야, 쟤네들에서 선한 게 나오겠어 할 정도로의 차별. 로마로부터의 차별,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차별, 그 중에서도의 차별. 그 차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큼은 다 무너지게 한 거예요. 남과 여, 아이와 어른, 백부장과 종, 배운 자와 아닌 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전부 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이 종이 되셔서요, 전부의 종이 됐어요. 심지어 그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상대를 판단하거나 강제로 나를 섬기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 이제는 서로 발을 씻겨줄 수 있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셨어요. 내가 얼마를 벌었냐, 내가 어느 대학 나왔냐, 내가 자격증이 몇 개냐, 어디 출신이냐, 내가 뭐 배의 선주냐 아니면 노동자냐, 이 차이가 없어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저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긍휼히 여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 됐어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저는 제 자녀들이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민들레올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소년 때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오늘 한 번 더 하면 좋겠어서. 청소년 때 제가 교회에서 집사님과 장로님이 싸웠어요. 장로님이 집사님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집사님 좀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세요? 교회에서 사찰이라고 있어요. 사찰 집사님. 교회 관리하시는 분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뭔가 틀어졌는지 집사님을 막 혼낸 거죠. 집사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변명하듯이 뭔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제 어디 집사가 장로한테 말대답이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 집사가 장로한테 말대답! 이렇게. 그날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목사 되면 우리 교회는 장로 없다. 절대 없다. 야, 완전 오야붕이네. 오야붕 시켜준 거죠. 꼭 상병 위에 병장 있는 것처럼. 올라갈수록 먼저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라고 집사 때 10번 씻겼으면 장로 때 100번 씻기라고 준 건데
야, 먼저 믿은 자, 100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더 철저히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라고 이렇게 준 건데, 자기는 그렇게 많이 탕감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 교회라는 곳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죽고 사회도 죽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피할 길은 없어요. 영광의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긍휼로 인해 가지고 차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서 군림하고 올라가고 자꾸 자기 받은 거 생각 못하고 차별하는 순간 그것의 마지막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문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이웃들의 발을 씻길 수는 있습니다. 아마 내 안에 끊임없이 차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끼리끼리 하고 싶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남아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힘은 좀 들 거예요. 힘이 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차별을 근거로 삼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이젠 긍휼이 내 베이직이 되게 하세요. 긍휼이 내 기본값이 되게 해요.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무릎 꿇게 되게, 먼저 발을 씻기는, 심지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차가 더 좋아, 근데 똑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발을 씻기는 그런 영광이 우리 민들레오시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